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여인의 그러한 반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어머니, 한 아버지에서 태어난 두 오누이지만은 성격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마르다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러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베다니로 오셨다는 그 소식이 마르다에게 전해졌습니다. 자, 그때에 마르다가 취했던 행동은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맞으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집안에 그냥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적인 그런 뜻을 보면은 주저앉아 있는 중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러한 스타일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도 나와 있듯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도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해가지고 자기 집에 적극적으로 모셔오는 그런 이 장면을 갖다가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집으로 모시고 올 만큼 그런 적극적인 활동적인 여성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맞이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 모습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바로 마르다는 그러한 적극적인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때로는 사람들을 섬김에 있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혼자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을 갖다가 세워놓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마리아를 향하여서 못마땅하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재촉하여서 나 좀 도와두라고 해주세요 라고, 왜 그냥 놔두시냐고 이렇게 재촉할 정도로 그렇게 높은 목표를 두고 분주하게 일을 했던 그러한 스타일의 여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성에게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 너 여동생 그냥 놔두고 너 그냥 일을 줄이라. 불평하지 말고 일을 줄이라. 그냥 한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만 하든지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그거 다 필요 없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는 활동적이기보다는 사색적이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던 여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언니와 함께 음식 장만하는 것을 돕지를 않고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0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여동생이 있어 주의 발자취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앉아있고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말을 하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수용하고 듣고 청종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러한 스타일의 여성이 바로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였습니다.
마르다는 맞이니까 맞이는 하여튼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둘째니까 둘째는 조금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마리아는 조금 소극적이었고 사색적이었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 방문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은 마르다는 당장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지만은 마리아가 보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주저앉아 있는 중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나 그러나 마리아는 주저앉아 있는 중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 오셨을 때에 맞이하는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라 언니 마르다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나사로가 이제 살아난 다음에 나사로가 부활한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유대에 왔을 때에 이 베다니에 머물렀습니다. 베다니에 머물렀을 때에 또 이 두 오누이의 이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언니 마르다는 여전히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장만하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이제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뭘 하든 간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여전히 그의 관심은 주님 곁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 어떻게 하면 주님 곁에 있을까? 결국에는 그 아끼는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주님 몸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그녀의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틀렸습니다. 그죠? 확실히 틀리죠. 자, 성격도 틀리고 행동하는 것도 틀리고. 그런데 두 가지 다 필요한 것이잖아요. 둘 다 아름답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도착 소식이 그 오누이들에게 증거가 되어졌고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제 또 반복이 됩니다. 따지는 듯한 그런 말을 합니다. 그전에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내 동생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일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동생이 나의 일하는 것을 도우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 보면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바람이 기대치가 높았던 것입니다. 이 마르다는 기대치가 높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제 하는 그 첫 번째 말이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건데 죽기 전에 오시지 왜 지금 오십니까? 라고 아쉬운 소리를 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오라버지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내가 알지만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오빠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는 마리아가 이 했던 신앙 고백이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우리 모든 주 안에 잠들었던 우리 성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을
이 마르다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말적인 이 부활신앙을 가짐에 있어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모두도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종말 때의 부활신앙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이 믿음을 가진 자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아멘 하시는 분만 그냥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면 어떡하시는지 모르겠네. 고민이 됩니다. 이때쯤 되면 제가 이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부활 때에, 종말의 그 부활 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데 믿으셔야죠. 자, 안 믿어지시면은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종말 때에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종말적 부활 신앙의 가짐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현재적인 부활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종말 때의 부활도 주시겠지만 현재적인 이러한 부활도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죽지 않고 계속 영원히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날 것에 대한 주님의 이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육신적인 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우리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부활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나의 영이 새롭게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영혼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잘 썼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죽지 않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들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그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갔을 뿐, 영화로운 그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육신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뿐, 잠자고 있을 뿐, 우리의 영혼은 육신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있는 상황,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서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종말의 부활 때에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인데, 그때의 그 부활 때에 우리의 영혼은 육신과 다시 연합을 합니다. 변화된 육신과 연합을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적인 우리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결국에는 이 종말 때에 완전한 부활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는 가끔씩 저의 거울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우리 상대편에게 이 사진을 찍어달라 해가지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좀 보여달라 확인을 하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기대했던 그 얼굴이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제 나이가 24살인 줄 알고 있는데, 제 얼굴을 보니까 벌써 40대 중반을 넘어선 그러한 아저씨, 쭈글쭈글한 아저씨, 머리도 빠지고 눈도 더 축 처지고 눈썹도 더 축 내려오고 쭈글쭈글한 아저씨로 바뀌어 있더라고 말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제 나이가 24살인 줄 알고 있어요. 24살 그 이후로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거는 나이가 46살.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 물어보면은 몇 살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아직까지 나는 이팔 청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믿고 경험하는 자는 우리의 육신은 쇠퇴하는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기 때문에 우리는 늙고 죽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않고 나는 아직 이팔 청춘이다. 왜냐? 우리는 영원한 이팔 청춘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다. 나는 영원한 이팔 청춘이다. 이거 또 안 따라 하시는 분은 또 뭡니까? 안 따라 하시는 분. 자,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이팔 청춘이다. 왜냐 하니까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권능의 날은 뭔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 찾아보시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주님의 권능의 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영광 중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저희 거기에 헌신하니, 우리의 이 몸이 이제 이런 몸이 아닙니다. 바라보니까 거룩한 빛나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옷을 입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이 장막 육신의 옷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존재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나이가 어떻게 보이는가? 나이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름답고 영롱하고 늙지 아니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님을 배울 때에 부활을 경험할, 육신의 부활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다들 이팔 청춘입니다. 기대하시고 고대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팔 청춘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청춘입니다. 영원한 청춘입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청춘입니다. 육신은 쇠퇴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제 우리의 이 부활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이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늘에 안친 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적인 이러한 부활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하는 자, 미래적인 육신의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미래적인 천국을 경험할 자는 현재적인 천국도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심령 속에 임한 천국을 경험하는 자,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또한 경험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먼저 임하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적인 이러한 심령의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미래적인 천국 또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속에 심령 천국을 경험하도록 주여 너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속에 악한 권세가 물러나고 마귀의 지배에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미 임하여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 심령의 영혼의 부활도 경험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자 종말 때에 육신의 부활,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을 또 경험할 것이고 또한 주님 계시는 그런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자, 그러한 미래적인 종말적인 그러한 신앙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것은 현재적인 이러한 부활과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부활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 살아가면서도 심령의 천국을 경험하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미래적인 그 영광스러운 그러한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한 자들이 거하게 될 영원한 주님 계신 그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또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 및 전도 세미나가 성은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